받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2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시고 레위기 23장 22절 한 절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과 생명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으십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는 2017년도 이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에 감사와 기쁨을 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인류학자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의 성향을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다른 실험이 아니라 사탕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아이들 한 50여 명을 앞에 일렬로 세우고 한 50m 전방 나무에 그 사탕 바구니를 걸어 놓았어요. 그 바구니 안에는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아이들에게 그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누구든지 1등을 하는 아이에게 이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다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바구니를 걸어놓고 아이들을 출발 라인에 일렬로 세워서 출발을 시켰습니다. 아마 이 학자가 생각하기를 아프리카 아이들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탕 바구니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고, 가다가 2등 3등 하는 아이들 아마 뒤처져서 중단하고 말 것이다, 그런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을 가지고 아이들을 출발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일렬 횡대로 섰던 아이들이 그대로 발을 맞추어서 그 사탕 바구니 앞까지 다 똑같이 1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열심을 내서 전력 질주를 했다면 한 사람이 그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다 차지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함께 발을 맞추어서 이제 바구니 앞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묻습니다. 얘들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1등 하면 그 바구니 안에 있는 사탕을 다 1등 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다 함께 발을 맞춰서 끝까지 바구니 앞까지 갔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분투. 내가 나 한 사람이 기뻐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사람이 슬퍼하고 이제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 기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분투. 우분투라는 뜻이 뭐냐면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I am because you are.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내가 1등을 해서 그 사탕 바구니를 내가 차지하는 그 한 사람만이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모든 친구들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우분투. 다 같이 아프리카 말 하나 배웁시다. 우분투. 네, 그래요. 저 뒤쪽에도 에어컨을 켜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제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우분투라는 단어를 사실 만델라 대통령이 많이 사용해서 유명해진 단어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각 같으면 그저 1등해서 누구든지 그 사탕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다 차지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배고픈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 사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난의 세월을 경험한 그러한 세월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고통도 경험한 민족입니다. 가난과 전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과 사랑이 있을 때에 그런 일들을 회복할 수가 있고,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가난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보면서 도와줄 수 있고, 전쟁 가운데 있는 민족들을 보면서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여건도 우리가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차츰차츰 그 아름다운 정신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나 혼자만 출세하면 되고, 나 혼자만 잘 살면 되고, 나 혼자만 편안하면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상관없다. 여름철 되면요, 참 교회나 이 공동체가 조금 염려하는 것도 있어요. 무엇이 염려가 되냐면, 어떤 사람은 시원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따뜻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시원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에어컨을 틀면 시원한 거, 차가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에어컨을 끕니다. 좀 차가운 걸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에어컨을 끄면 더운 걸 싫어하는 사람이 에어컨을 틉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요. 아니, 예배 시간은 안 싸우고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서 그 양반 때문에 추워서 죽을 뻔했다고 막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하나 좋은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나는 차가운 거 싫다. 여름에 내복 입고 오십시오. 어차피 에어컨은 틀어야 되니까. 그래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지. 나 하나 시원하자고 에어컨 틀고, 나 하나 추운 거 싫다고 에어컨 끄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맥추절을 맞이해서 제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맥추절은 교제와 나눔의 절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선포합시다. 맥추절은 나눔과 교제의 절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맥추절 절기를 제정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대대로 너희들이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2절 한 절을 딱 떨어뜨려서 말씀해 주셔요. 왜 22절 말씀을 따로 떨어뜨려서 말씀해 주시는 거 하니까, 이것은 맥추절의 완성이고 맥추절 정신의 최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맥추절 하루, 오늘 주일날, 오늘 맥추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이제 맥추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번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일주일 중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예배 끝, 이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예배의 정신은 언제부터입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삶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토요일까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예배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일 하나님이 전하서 예배 드리도록 법을 정하신 것은 이 주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엿새 동안에 세상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추절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익은 이삭을 베어서 그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곡식단을 흔들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맥추절 절기의 끝이 아니고 그 절기는 22절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22절 다 같이 시작.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서 남겨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맥주절을 지켜가는 정신이에요. 이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곡식단을 가지고 올라와서 맥주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제물을 기쁘게 연락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정신을 가진 삶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드린 예물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맥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나눔과 교제의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우리가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맥주 감사절기의 진정한 정신, 진정한 의미는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한금 다 가져오셨죠? 하나님께 다 드리셨잖아요. 이제 맥주를 끝입니까? 헌금 드렸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되고 이제부터 맥주절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맥주의 진정한 삶은 무엇이냐? 첫째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실천해서 함께 교제하는 절기가 맥주절 진정한 정신이라는 거예요. 자, 나누고 교제할 때 첫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땅에 곡식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 드려질 맥주 감사의 제물인 첫 곡식단을 거둬드렸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올려드렸어요. 나머지는 뭐 합니까? 이제는 추수를 해서 당신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머지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이삭을 올려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다 내 거다 라고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반 모퉁이의 이제 이삭은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무슨 법이라고 말하느냐면 폐하법, 그렇게 폐하법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폐하라는 말 뜻이 뭐냐면 반 모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모퉁이법이요, 모퉁이법.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지켜야 될 법이 뭐냐면 모퉁이법, 폐하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누구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서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반 모퉁이냐는 거예요. 밭에 모퉁이만 이삭에 잘 익겠습니까? 어디든지 잘 익은 곡식 중앙에 이렇게 좀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퉁이를 남겨두라 그러셨어요. 폐하, 모퉁이를 남겨두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밭 중앙에 이제 거류민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이삭을 남겨놓았다면 그들이 그 이삭을 자르러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의 집 밭을 밟고 지나가야 되고 또 그 가운데까지 가는데 혹시나 주인이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마음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하죠. 그래서 밭주인은 그것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퉁이를 남겨놓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삭을 잘라서 배고픔과 허기짐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런 배려를 위해서 폐하법을 제정한 거예요. 우리나라 저 전라남도 구례에 가면 운조루라고 하는 고택이 있어요. 운조루라고 하는 고택이 있는데 그 고택을 구조를 보게 되어지면 사랑채 바로 옆에 곡간채가 있는데요. 그 곡간채에는 그 주인이 쌀 3가마니 정도 들어가는 쌀나무로 만든 쌀떡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 쌀떡에다가 뭐라고 써붙였는가 하니까
타인 능해. 다른 사람 타자, 사람 인자, 능할 능자, 풀해자. 타인 능해. 쌀독에다 그렇게 딱 한자로 붙여놨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쌀독을 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은 누구든지 이 쌀독을 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타인 능해. 그래서 그 쌀독에다가 세 가마니 정도의 쌀을 항상 그 주인이 1년 12달 비축을 해놓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필요한 사람들의 양식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곡간체 위치가요, 안채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여러분, 그것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부끄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스스로 당당하게 떳떳하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는 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 도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당하게 가서 내놓으세요,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 주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곡간체를 안채에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양식이 떨어져서 배고파서 쌀이 필요한 사람은 그 곡간에 와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큼 떠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운조루라고 하는, 구례에 가면 그런, 지금도 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 동학혁명이나 그 6.25 사변, 이런 엄청난 많은 사건들, 여순 사건 같은 사건을 그 지역에 경험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곳은 다 불타 없어졌는데 그 운조루라고 하는 고택만 딱 남아있어요. 분명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겠죠. 누군가를 배려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영원히 존재할 사회 공동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저쪽에 그 중앙아시아에 가면 전해 내려오는 하나의 이야기가,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의 새 이야기가 나와요. 공조새라고. 공조새. 이 공조새는 전설적인 새인데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짜리 새예요. 공조새라고. 왜 공조새겠어요? 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이 하나가 될 때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조새예요. 근데 새가 한쪽 머리는 낮에 잠을 자기를 원하고 한쪽 머리는 밤에 잠을 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새가 자자, 그럼 야, 지금 잠잘 시간에 뭐 자냐, 일어나라, 그러고 서로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니까. 그래서 한쪽 새가 꾀를 냅니다. 무슨 꾀를 내냐면, 이거 없이 나만 있으면 불편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독약을 갖다 딱 한쪽 새한테 먹여줘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나만 우리만 생각하면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것도, 베품이라고 하는 것도, 교제라고 하는 것도, 나 중심,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는 나눔, 그것은 참된 나눔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런 양보, 배려의 정신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의 스토리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고향을 떠나서 생활하면서,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양떼, 염소떼, 소떼가 많아졌어요.
이제는 그래서 한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양떼와 소떼와 조카 롯의 양떼 소떼가 함께 풀을 뜯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서로 헤어져야 될 상황이 도달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르잖아요. 롯아,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한 구슬 먹이다 보니까 내 양떼를 치는 종들하고 내 양떼를 치는 종들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거는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서로 이제 각자 갈 길로 가서 양떼를 치고 소떼를 치는 것이 옳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적어도 내가 삼촌 아이가, 내가 아버지가 아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러지 않아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준단 말이에요. 배려하는 거죠. 어른으로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 조카 롯을 선택해서 소할 땅을 선택해서 가는데 그 땅은 마치 가나안 땅처럼 말이죠. 풀이 많고 물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조카 롯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바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북과 남과 동과 서를 바라보아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까,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것이 영원하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내 자손의 수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의 수를 세지 않도록 번창하게 해주겠다. 그러면 다시 말씀하시지, 일어나라. 그래서 종으로 횡으로 걸어가 보아라.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조카 롯이 걸어갔던 차지했던 그 선택했던 그 땅조차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배려하는 마음과 조카에게 양보했을 때, 나누어 주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버스 타고 지하철 타실 때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제가 직접 들은 말씀인데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먹어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면 절대로 젊은 아이들 앞에 서 있지 말라고. 왜 그렇겠어요? 서 있으면 젊은 아이들이 일어나서 어르신 앉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눈 딱 아니면 핸드폰을 열심히, 마치 뭐한 것처럼, 못 본 것처럼, 앞에 아무도 아니 계신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더 미안해요? 앞에 서 있는 어르신이 더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 앞에 서지 말고 경로석 앞에 있다가 자리 나면 앉고, 자리 없으면 그냥 서서 와라. 돈 안 내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는 것도 고마운데 자리까지 뺐으면 되나? 어른들이 양보하기 시작했대요. 누가 양보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양보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이야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맥주감사제를 지켰다, 맥주감사 헌금을 드렸다, 근데 맥주감사제를 다 완성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맥주감사제는 시작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함으로, 나누고 교제함으로 인하여서 모퉁이를 남겨둠으로 말미암아서 맥주절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배려를 통해서 모퉁이를 남겨둠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쁨의 절기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맥주절을 계속해서 지켜야 될 것인데, 내년 2018년도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그날까지 우리가 남겨둬야 될 모퉁이가 무엇인가, 폐하가 무엇인가를 다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각자에게 남겨둘 만한 모퉁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젊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 모퉁이를 남겨두는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남겨두는 자, 그것을 나누고 베푸는 자만이 진정한 맥주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 적극적인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거 하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발모퉁이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랬어요. 자, 추수 낫 가지고 보리를 베고 밀을 베다 보면은 이 사 가운데 떨어지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까보라, 그래가지고 떨어진 이삭 막 주워가지고 그것까지 챙기잖아요. 그런데 맥주절을 지킨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 밭에 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사람은 그 밭에 떨어진 이삭은 절대로 줍지 마라. 절대로 줍지 마라. 적극적인 실천이에요. 여러분, 나눔이나 교제는요, 생각만으로, 마음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내 주머니에 있는 것을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베풀어 줘야지. 마음을 1000번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말로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1000번 만번 외치고 암송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냔 말이에요. 우리 속담에 콩 한 쪽도 나누어 먹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콩 한 쪽 있으면 한 쪽 가지고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주고는 싶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것은 진정한 나눔이 아닌 것이지요. 적극적인 액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 동화 중에서 의좋은 형제, 초등학교 다닐 때 다 읽으셨잖아요. 의좋은 형제. 두 형제가 살았어요. 형제 우애가 깊었어요. 둘째가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살림을 꾸렸어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님이 생각하기를 우리 동생은 이제 결혼해서 신혼살림을 차린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필요한 게 많을 거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신혼집에 필요한 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아우는 우리 형님은 식구들이 많으니까, 조카들도 있고, 그 당시에 식구가 뭐 한 가정에 아들 딸 잘나 2명만 잘나 키우자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많이나 수출하자 그럴 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님 집에 조카들이 많으니까 양식이 필요해야 돼. 형님이 더 필요하지. 그래갖고 형님과 아우가 뭐해서 밤에 달밤에 체조한 게 아니고 볕나까리에서, 동생은 아우 당신의 볕나까리에서 형님 꽃으로, 형님은 형님 꽃그래서 동생 꽃으로 밤새 옮겼잖아요.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어때요? 똑같아. 다시 그 이튿날 또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다 만나죠. 그 사건이 의좋은 형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형님이 생각하기를 동생은 신혼살림을 꾸렸는데 참 필요한 것이 많을 텐데 이러고 밤새우고, 동생은 형님 집에 더 곡식이 많이 필요할 텐데 밤새우고, 그럼 역사가 나타날까요? 역사 나타나지 않아요. 사실 이 이야기는 충남 예산에 있는 대흥마을에 살았던 이성민이라는 사람과 이성이라는 두 형제의 실제 실화고요. 그 실화를 근거로 해서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가 동국 여지승남에 나오는 그런 메시지예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제가 잘 아냐면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 충청도 사람도 인정 많습니다. 물론 전라도, 경상도 인정 많아요. 제가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눔과 교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형제들이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인 액션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참 감사한 일은 유년 비전 미션에서 제1회 세계 선교대회를 지난 금요일 날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같이 지켜보면서 은혜를 나누면서 가장 감동스러웠던 게 뭐냐면 그 31명이나 된 아프리카 선교지에는 선교사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건 열흘 이상을 저들이 이렇게 섬기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오가는 비행기 싹뿐만 아니라 치료 경비. 그런데요, 약 1억 이상이 들어가는 비용 어떻게 우리가 분담할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셨어요. 그날 참석하신 분은 여러분 보셨잖아요. 어떤 분은 그 목사님들을 위해서 목사 가운을 선물로 주고, 어떤 분은 그 오신 선교사님 전체를 위해서 우리 파크랜드 재킷을 선물로 주고, 어떤 사람은 송네이 한벌을 선물로 주고, 때마다 시마다 한국에서 최고 맛있는 음식으로 제공을 해주고, 오늘 아침에 저한테 카톡에 사진이 2장이 올랐는데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고 호텔에서 나오면서 다 손가방 다 보따리 들고 나오는데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 선물 보따리. 표정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프리카에서 웃으면 뭐만 보여요? 이빨만 반짝반짝 보여요. 그 사진이 올랐어. 그분들이 그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은 선물 이상의 그들은 기쁨이요 감사의 보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신 분들이 다 이름 없는 천사들의 모습이었어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보아스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보아스 어떻게 했어요? 루시 이방 여인 루시 왔을 때에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 룻기 2장 15, 16절에 보니까 루시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떨어진 곡식을 줍지 말라고 한 것 문제가 아니고 곡식단에서 뽑아버려서 룻으로 하여금 죽도록 허락하고 책망하지 말고 핀잔하지 마라. 일하는 사람이 일할 때 와서 이삭 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보리 베고 밀 안 베본 사람 몰라요. 걸치적거린다고 핀잔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얘기하지 말고 심지어는 곡식단에 묶은 단에 있는 것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액션입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지지 아니한 곡식단에 있는 거 뽑아서까지 내줄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액션이, 적극적인 나눔의 정신이 맥추절의 정신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당신께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복음 10장 4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를 섬기는 것으로 끝나실 뿐 아니고 무엇까지 주셨어요? 당신의 목숨까지 주신 분이십니다. 이게 적극적인 액션이에요. 그저 발을 닦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런 것으로 끝나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목숨까지도 바치신 이 적극적인 액션이 바로 이것이 섬김이고 이것이 나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있는 것을 가지고도 주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집에 들어가 맨날 혼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당신 주머니에 돈만 들어가면 안 남는다고, 일주일을 못 지나간다고, 돈만 들어갔다면 어디로 새나가는지 안 보인다고.
제가 다 맛있는 거 사 먹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요 일주일에 저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요 단돈 2,000원도 안 됩니다. 그럼 한 달이면요 제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은요 10,000원만 있으면 충분하고도 9,000원 남습니다. 한 달에. 그런데 이상하게 지갑은 항상 비어 있는 거예요. 비면 채워주는데 비어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가난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노란 벤또에다가, 벤또는 도시락을 얘기합니다. 일본말로. 노란 벤또에다가 꽁보리밥이라도 까득은 그만두고 3분의 1이라도 채워가지고 가서 점심시간 도시락 한번 뚜껑 열고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 당시에 조금 사는 사람들은 보리밥 싸와 가득 싸와요. 김치, 짠지. 그거 엎어지면 책보 다 적고 냄새 나는데도 가져와요. 조금 더 잘 사는 집은요 쌀밥을 가져와요. 반찬은 뭐냐? 쌀밥 위에다 소금 뿌려가지고 와요. 조금 더 잘 사는 집에서는 그 쌀밥 위에다가 뭘 덮어놓냐? 계란 후라이를 덮어와요. 저는 그 냄새 맡기 싫었어요. 점심시간 되면 빨리 뛰어나가요. 수도꼭지에 입대고 물 마시고요. 점심시간 지나면 들어와요. 운동회 때 저는 달리기를 꽤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봐도 운동신경은 제법 있어요. 제가 태권도 유단자잖아요. 지금도 젊은 사람들 5명 1대5로 붙어도 제가 앉을 자신은 있어요. 지더라도. 뜀박질을 제가 잘했거든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학교 운동회 때 옛날에는 위에는 하얀색 밑에는 검정색 운동복 입었잖아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긴 옛날 어르신들은 좀 이렇게 긴 속옷 있잖아요. 팬티, 트렁크 팬티. 그거 아버지 거 빌려 입고 위에는 런닝샷스 입었는데 번호가 하고 학교 이름을 초등학교 이름을 적혀 있잖아요. 사는 거는 먹물 갈아가지고 탁 찍어가지고 번호하고 학교 마크 찍어갖고 갔어요. 운동회 때. 그래도 그거 입고 1등 했어요. 왜 1등 해야 되느냐? 1등 해야 그때는 보리공책, 연필을 상품으로 줬기 때문에 그거 받아야 또 한 학기 공부하거든. 이를 악물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도 알고 배고픈 사람도 마음 알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날 수 없고 배고픈 사람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나눔이 아니에요. 적극적인 액션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것을 액션을 통해서 진정한 나눔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일도 이웃과의 나눔도 마음이나 말과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그 나눔의 액션을 통해서 맥줄의 진정한 의미를 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맥줄의 진정한 정신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을 명령하시고 하나님께 딱 못을 박아놔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누구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 내려고, 나 자랑하려고, 나 한 번씩 이름 한번 내보려고 하지 말고. 개인의 명예와 인기를 위해서 나누고 섬기지 말고,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 예수님 이름 앞장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저 전라도의 전주의 노송동에서요, 지난 17년 동안 이름 없는 천사의 그 섬김의 릴레이가 계속되어졌어요. 17년 동안 매년 12월 달만 되면 이름 없는 천사가 돈을 갖다 놓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7년 동안 그렇게 기부한 금액이 약 4억 9천만 원 정도, 거의 5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5천 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어요. 한 사람 때문에 5천 가구가 혜택을 받아요. 근데 그 이름은 몰라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나눔 아니겠습니까? 내 이름 석자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이 귀하신 뜻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하는 것들, 이것이 진정한 나눔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요, 주인들은, 밭주인들은요, 그거 남겨놓았으니까 이것은 우리 밭이라고 밭 가운데다 자기 이름 적어놓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거류민 가난한 사람들 누구 밭인지도 모르고 가서 먹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에 보면 유무가 상통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가난한 자도 없고 부한 자도 없고. 왜냐하면 부한 사람들이 다 밭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놓으면 사도들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는 거예요. 사도들은 알겠죠, 누가 갖다 놓은지. 그러나 그것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누가 준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이름 나타내려고 하다가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되잖아요. 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가장 최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플랜카드를 딱 걸고 바벨탑 공사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을 냅시다, 이렇게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벌떼와 같이 몰려들어서 바벨탑을 쌓아요. 뭐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 한번 내보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죠.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할 때 뭐라고 책망하는가 하면,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이렇게 말해요. 그래, 자기 이름 한번 내보겠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밭을 팔아서 갖다 놓고 제자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러니까 나도 한번 칭찬 받아보자, 나도 한번 이름 내보자, 나도 한번 등록해보자, 거기 이름에 한번 등록해서 나도 투표해서 나중에 권사도 한번 돼보고 장로도 한번 돼보자, 그런 생각 가지고 헌금하고 그런 생각 가지고 구제하고 나누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나눔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에 비해서 내가 베푸는 것은 너무너무 부족하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어떻게 여러분, 오른손은 왼손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한 몸뚱아리 달린 손인데 그렇게 은밀하게 해서 은밀한 중에 보신 내 하나님께서 내게 갚으시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나눔이에요. 이게 진정한 맥주절의 정신이에요. 그럼 이런 맥주절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눔과 실천과 교제의 삶을 살아간 자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 신명기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여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 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복이에요? 후하게 해주시는 복이에요. 얼만큼 후하게 주신다 그러셨어요? 후하게 되어주시고 흔들어서 부어주시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만큼 드렸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에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받는 자가 받는 복보다 더 큰 복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주는 자는 언제나 줄 수 있도록, 나누는 자는 언제나 나눌 수 있도록, 퍼내는 자는 언제나 퍼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보 컬럼날에 제가 둔봉에 대해서 써놨어요. 둔봉. 시골에 가면 둔봉 보면요, 둔봉은 항상 새로운 물이 솟아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물을 퍼서 논바닥에 쩍쩍 갈라지는 논에 다 퍼주고, 아낙네들이 와서 거기서 빨래도 하고, 그 둔봉이거든요. 근데 둔봉은 마르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 말라요. 아무리 가물어도 둔봉에는 물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맥주절은 어떤 절기냐? 나눔과 교제의 절기예요. 하나님 앞에 재물 들고 올라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서 자기 밭에 있는 모든 밀과 보리삭을 추수를 하게 될 텐데 반드시 폐하 모퉁이의 보리삭과 밀삭은 남겨놓아야 돼요. 떨어뜨린 이삭을 줍지 말아야 돼요. 그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명령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년 맥주절에도 더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그 다음 맥주에 더 풍성한 곡식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배려의 나눔으로, 적극적인 액션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내년 2018년 맥주감사절이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절기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을 한번 다 감으시고 이 시간